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 익숙한 잠언이죠. 한 번만 들어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잠언 속에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메시지에 우리가 포커스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잠시 후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참으로 돌연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니 갑자기 유명해졌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한 바 없고 기대한 적도 없었던 돌연한 깨어남, 이 성경 가운데는 그런 돌연한 깨어남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에게 드릴 지참금조로 7년을 노동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열악한 근무 조건 가운데서 노동을 했는지 혹독한 노동을 했지만 7년을 마치 며칠밖에 안 지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자신의 아내로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여 레아가 자기 옆에 자기와 첫날 밤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어진 그런 야곱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돌연한 깨어남이죠.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룻이 자신의 발치 아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연한 깨어남이죠. 하만에 의해 나무에 달리도록 되어 있었던 바로 그날 모르드게는 자신이 매달리도록 되어 있었던 그 나무에 자신의 원수인 하만이 대신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 없어 보이던 모르드게와 온 페르시아 127개도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하신 영광의 날, 역시 돌연한 깨어남입니다.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를 했던 바로 그때 야고보를 죽인 사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계획을 하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밤, 여러분, 감옥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깨워 그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돌연한 깨어남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계획한 적도 없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들이 느닷없이 닥쳐오는 그런 돌연함, 여러분, 생의 돌연성이 참 많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돌발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상반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다른 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다가 때가 되매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고 죽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큰 소망을 가지고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심었는데 상황이 반전되어 갑자기 그 심은 것을 뽑아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미움으로 종결되어지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쓸모없다고 내던졌던 것이 다시 주어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볼 때가 있죠. 요즘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척여와 같이 버려지는 가치가 되어버렸고, 또 과거에 묻혀 있었던 많은 진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북한이 갑자기 코앞에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돌발 변수가 있지만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귀결되어질까? 잠옷 온 세계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오늘 한반도의 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화해를 하기 위한 중개인의 역할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 노력들이 좋은 성공을 거두어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눈앞에 바싹 다가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반면에 애지중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것을 쏟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봅니다. 올해 우리 한국에서는 전복을 양식하는 전복 해수산 농가들에게 크나큰 슬픔이 닥쳐온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장려하고 밥상 위에 오르는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그 전복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폭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지난해에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전복 양식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갑자기 상황의 변화로 수출길이 막히고, 게다가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선물 상자로 포장되어 많은 전복이 매매가 되었는데, 여러분, 청탁 방지법이 발효되면서 서로 값비싼 선물들을 주고받는 일마저 금지되어지자 전복 농가는 하루아침에 이 전복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농경 정책이 잘못되어져서 농가에게 많은 돈을 융자를 해주고 장려해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만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상황의 갑작스러운 반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슬픈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지, 지난 한 주간 내내는 가슴이 멍하도록 우리가 음갑선 사모님의
조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며 새벽마다 우리 은가선 사모님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4살밖에 안 되는 꽃다운 청춘의 젊은 사람이 여러분 학교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자취를 하던 그 집에 짐을 옮겨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하루택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이 깜깜한 그런 일이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슬픈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런 돌연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오늘 전도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어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돌발 변수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은 비밀에 붙여두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내 인생을 좀 더 그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해서 가치 있고 보람있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지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 날짜를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매일 앉아서 이제 며칠 남았구나, 아마 이것 개수하면서 힘없이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씩씩하게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뭔가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아주 오랜 세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때일까요?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시간일까요? 그 때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백히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잠언서 3장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돌발 변수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죠. 야고보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내일은 뭘 할 거야, 모레는 뭘 할 거야, 내년엔 뭘 할 거야, 2년 후에는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볼 것이야. 우리들 모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님의 뜻하신 시간에 주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사와 우리들의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뜻에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나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열심히 삽니다. 이런 사람은요, 일평생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삶을 사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슬픈 삶이죠.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쪽을 택하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수정해 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어지고 심지어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내일을 가지려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일이 하나님의 것인 대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실로 채워라.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스페인어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냐나입니다. 마냐나, 아스타 마냐나,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녁이 되면 헤어지죠. 마냐나, 내일인데 여러분, 이 마냐나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excuse라고 합니다. 마냐나, 마냐나, 내일 할게요, 내일 줄게요, 내일 봅시다,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내일은 잘할게요, 내일은 뭘 할게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미루고 미루는 일은 곧 never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마냐나는 never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The way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포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장되냐? Good intentions, 선의로. 내가 뭘 잘하겠다는 그런 선의로. 그런데 이 말은요, 좋은 핑계들로 포장되어 있다. 좋은 핑계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다. 참 두려운 말이죠. 또 미국 사람들의 다른 속담에는요, Procrastination is the thief of time. 핑계는 시간 도둑이다. 이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잘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내일을 주장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반드시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구원의 결단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Behold, now is the accepted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is the accepted time.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오라라고 하는 단어 뒤에 now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총독 벨릭스죠. 필릭스. 바울은 죄수였지만 벨릭스 앞에서 당시 유대를 통괄하고 있는 총독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에 대해 기탄없이 말했습니다. 벨릭스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벨릭스는 그 말씀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죄수인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당대 최고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인 벨릭스는 그 바울의 선포되는 복음을 두려움으로 떨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은 비록 억어의 몸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복음으로 선포를 했고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던 벨릭스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서 떨며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벨릭스의 말을 직접 제가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이에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뒤로 미루자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사탄이 주는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환심을 사서 혹시 뇌물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고 그렇게 계속 바울을 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결국 벨릭스는 말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쳤고 또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방면해 줄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저 더러운 일을 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결국 그의 임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느닷없이 끝나버리고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는 벨릭스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way for now. When I have a convenient time, I will call for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Go away for now. 지금은 그냥 가라. When I have a convenient time. 나에게 편리한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벨릭스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컨비니언트한 시간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은혜의 사귐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분명히 감동을 받아 지금 내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부인하며 내일로 미루는 것이죠. 그렇게 내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쪽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음과 영적 성장, 그리고 섬김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매일 몸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생각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계속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까짓거 별거 있어? 신앙이라는 게 본래 이런 거지. 그저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쪽으로 굳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굳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도 모세에게 내일은 보내주리라, 내일은 너희들을 보내주리라 계속 미루다가 끝내 자신의 아들도 죽고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는 끝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모세를 추적하다 자신과 모든 병사들까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지는 비극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 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하나 좀 보내놓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정말 잘할게요.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이제는 애들도 다 떠나고 부부만 남았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겨야죠. 그러니 우리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시간까지 죽게 고생하며 애들 키우고 애들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제라도 우리 부부가 같이 골프라도 좀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좀 즐겨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이제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벌써 그런 나이가 우리들의 눈앞에 훅 다가오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백한 레슨을 받습니다. 첫째는 너무 내일 자랑하면서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돌발변수로 가득한데, 돌발변수로 가득한 그 세상에 결국 내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 뜻을 앞세워 서두르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항상 움직이신다는 게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의 강조입니다. 요한은 사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시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다루려고 애를 썼던, 가장 많은 부분을 때에 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 중에 시간 개념이 가장 뛰어난 저자였어요. 특별히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실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후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겠다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눈을 들어보라,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5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명절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담대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사죄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 말씀을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담대히 말씀하셨으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역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나셨을 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12장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타락방 만찬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요한은 기록을 했고요. 16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만 이 때를 적용시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때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을 때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자랑하거나 허풍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좋은 신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득한 내일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내일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내일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의 성실로, 영적인 성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희숙 여사는 내일은 난 몰라요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실로 채워져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